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주의 과정이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고요. 또 그 8주 동안에 우리가 2번밖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나머지 강의를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쉽긴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 이후에 또 우리가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서 참 좋은 무기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강의 들어주신 분들 8주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우린 영적 전쟁의 필요성과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만 하고 마귀를 꾸짖는 것, 그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바로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즉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인 거룩한 삶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둠의 세력을 이롭게 하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에게 문을 개방하고 마귀에게 힘을 주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면 마귀의 힘을 뺏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인데요. 우리가 죄 문제로 고심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있고 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죄라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사람들을 거머쥐고 있던 사탄을 강타하여서 부흥 운동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사탄에 대항하는 주요한 무기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어둠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으며 빛을 말 속에 감추어 둘 수 있다고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가 먼저 죄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그 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풀림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가서 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지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집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요, 할 수 있는 한 그곳에 가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다닐 때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할 대상의 지역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집이나 교회에서만 기도해도 된다면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갈 필요가 없겠죠. 그 땅에 가 있으므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파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6일도 아니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까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힘을 모으셔야만 무너뜨리실 수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6일째에도 5일째에도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지만 7일째 되는 날 무너뜨리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정확히 가고 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도인데요. 전도는요, 영적 전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요, 불을 켜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받은 부르심이 있다면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우리는 온갖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구식이 됐건 신식이 됐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복음 전파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필요성을 잊게 하고 전도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 되어서 전도에 힘써서 죄에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금식을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사탄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 교재가 되는 이 영적 전쟁을 쓰신 딘 셔만 목사님도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계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금식을 통하여서도 이 영적 전쟁을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마치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강물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들은요, 몇몇 영적인 거물들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나누는 것이 영적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요. 사탄은 우리의 재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이기심이 이 돈에 의해 조장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탐욕은요, 바로 사탄의 경제적인 괴계의 근간이 되고요. 이 근간이 되는 것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나누어주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주면요, 이기심으로 사람을 옭아매려던 그 사탄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되고 맙니다. 한 사람의 나눈 행위가 커져서 사탄의 역사를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마음과 물질을 나누어 주면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받은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대신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금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손을 펴서 자기의 것을 나눠주며 받기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고 어둠의 세력을 타파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 또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놀라운 무기가 됩니다. 사탄의 본성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이러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일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가 연합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연합은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연합을 싫어합니다. 분열과 배반과 분쟁과 분파주의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것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냐면 사탄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분열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는요, 어떠한 분열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요, 옳은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치단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 함께 서 있게 된다면요,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강의, 영적 전쟁 강의를 들으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소망에 잔뜩 기대를 품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믿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하신 것에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포기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앞에 놓인 과제, 또 일상에 닥치는 불행한 일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견디기에 너무 막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도망가야 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끈기를 가지고 견뎌내면요, 결국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인 줄 사탄이 알면요, 이내 자기가 포기하고 돌아설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악과 간계한 사탄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유혹과 갖가지 형태의 역경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은 영원 속에서 한번 반짝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이 시간은 한 정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정점이 되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이지만요, 인간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시고요,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동시에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는데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일어나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영적 전쟁은 삶입니다. 그것은요, 진리를 품으면서 원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원수의 처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사탄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결코 사탄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 처음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곧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의인 한 사람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인 한 명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몇 가지의 양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볼 때 언제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몇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몇몇 사람이 도화선이 되어서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지역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결국은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역사상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부흥을 이뤄내는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이 변화가 되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부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이, 의로운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강의까지 마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제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 강의를 통해 얻게 된 것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봅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8주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느끼고 얻게 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지 꼭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주간의 영적 전쟁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8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부족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몇 번 광고 드렸지만 영적 전쟁을 이제 처음부터 듣지 못하신 성도분들 중에 좀 듣고 싶다라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좀 제가 올린 영상 파일들을 조금 이렇게 편집하여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8주간의 과정을 한 20분 분량으로 제가 편집을 하여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다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제 나는 영적 전쟁 다 끝났다, 그냥 이제 마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복습하시면서 정말 내가 배운 대로 잘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주변에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유튜브 채널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적 전쟁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서
또 영적 전쟁의 훌륭한 용사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역 단계가 좀 풀려야 또 우리 행복한 전도회가 이후에 또 일들을 좀 더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것은 또 우리 전도 팀장님, 우리 이옥성 권사님과 제가 상의하여서 또 이후의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배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논의하고, 또 어떤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